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서 최고의 환호와 갈채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일단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노래가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올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시간 마지막 주에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갈 인도함을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일에는 그 뉴스에 로자 박스 여사의 사건을 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동일한 날이었죠. 몽고베리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탄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에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일이었죠. 당시 미국의 남부 여러 주에서는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는 흑백 인종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짐 크로우 법으로 많은 차별과 흑백 분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나 버스나 학교나 공공장소, 식당,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흑인과 이 백인 전역을 구분하여서 흑인들에게 아주 굴욕적인 차별을 강요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흑인들은 이러한 요구에 차별에 이런 제도에 말없이 굴종했고 연방 대법원마저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로자 박스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어서 구금되었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381일간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이 운동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젊은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계 무대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저항 운동은 1년 뒤에 흑백인 분리승차법을 폐지하는 위헌 판결이 나게 되고 1963년에는 민권 법안이 통과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로자 박스 여사는 사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목수의 딸로서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으면서 동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전혀 특별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평범한 사람의 신념에 찬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단순한 제스처 하나가 역사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통화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누나, 우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바뀌어. 우리가 제대로 목회한다면 세상은 바뀐다. 물론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거대한 세상을 바꾸기에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 보이고 미비하고 미약해 보여도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뤄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국가도 한 조직도 한 군대도 들어 사용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한 세대를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던지는 신념에 찬 믿음의 그 선포, 단호한 대답, 우리의 단호한 제스처 하나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남기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장식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강렬함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통해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기대가 되시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800명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선다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의 행렬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뒤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를 통해서 민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스데반의 지혜로운 말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지혜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함없이 사도행전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를 잡을 때 그것을 시기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함께 일어섭니다. 그들은 어두운 계략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공격하죠. 결국 스데반도 그를 시기했던 미워했던 세력들의 모함으로 그는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같은 복음을 전하고도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그들에게도 도전은 주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나눴죠. 그런데 또한 누군가는 도전을 도전 그대로 받고 위협을 위협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스데반에게는 구원의 도움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간극이 벌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장면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결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매우 분명한 그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라고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자 위태로워 보이는 것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었을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아주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관점,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그의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지는 교회들이 되고 결국 복음은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 영광에 도달하는 우리의 인생의 지도와 하나님이 그리시는 지도는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막 꼭지점이 영광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꼭지점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인생의 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지도의 행보와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와 스데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손에 드신 그 선의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떠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도통 이해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고 그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한 아이는 딸이고 한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들에게 남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깥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화를 내면서, 야, 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여기가 아늑하고 너무 좋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엄마가 있다고 믿어. 이 이야기를 듣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또 화를 내요. 아니, 네가 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엄마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랑 대체 말이 안 통해서 도대체 말을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조금 더 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산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상 보면 이렇게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그런 조그만 뱃속에 어떻게 웅크리고 그 시간을 버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불편해 보입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자궁의 수축이 일어나죠. 주기적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아로 존재했을 때 이 태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순간은 매우 위협적이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네, 뭐 어렸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해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안락한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웠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나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좁고 긴 산도를 통과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엄마의 출산 과정에 산도에 걸렸던 아이들은 약간의 폐쇄공포증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큰 조카도 내려오다가 산도가 머리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요. 옷을 입힐 때마다 이 티셔츠가 머리에 걸리면 까무러칠 듯 울었어요.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뭐 나름 있는 것이죠. 나름 그 과정 속에서 견뎌야 했던 상황과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낳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꼭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산모도 자연분만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이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받는 도전이 그 순간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름 나오기 위해서 힘을 쓰며 산도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 어린 태아들이 견디는 힘과 이겨내는 힘을 얻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 안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것은 위기와 위험 그 자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안락하고 좋은 이곳에 무슨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배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닐 때는 여러분 그 위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 상상할 수 없는 환희와 영광스러운 새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준비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아직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이곳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서 안전한 삶이 가장 좋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스테반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스테반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할 때 마치 빼먹지 않고 라벨지와 같이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증명된 근거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나 설명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뷰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이미지를 그릴 때 늘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개의 잔이 있는데요. 잔이 좀 앞쪽으로 나와야겠죠. 한 개의 잔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잔을 제가 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충만이라는 이미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빈 잔이 계속해서 채워지죠. 아 이렇게 주는 자가 물이 쫄쫄쫄 나올 줄은. 전부가 채워집니다. 넘치죠? 계속해서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이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의 다른 충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잔이 이걸 어디다가 믿음으로 붓겠습니다. 이 빈 잔이 이 물속에 담기는 것이에요. 잔에 물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잔이 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작은 존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성령의 세계에 담기는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충만을 꿈꿉니다. SS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성령의 세계 속에 담기는 충만을 꿈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꼬리표처럼 이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물오르는 사람처럼
어느 날은 피크를 치다가 어느 날은 땅을 치다가 여러분 그러한 기복이 없이 그는 매 순간 성령에 잠겨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나 과부들의 구제사에게 밥을 못 퍼줄 때나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며 대항하고 덤빌 때조차 여러분 그의 상태를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전 존재가 성령의 세계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존재의 세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 상황을 가두어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상황을 가두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임재 안에서 상황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감싸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은 그를 사방으로 우겨싸며 이를 가는 무서운 군중들 사이에서도 그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이를 갈고 두렵게 그를 향해 대항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는 그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토록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성난 이 군중의 포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 위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저 이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을 영접하시기 위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느껴진 것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돌 무더기가 아니었어요. 두려운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은 성령의 온기였고 그의 귓가에 들렸던 것은 그를 기뻐하시고 환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영광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심하게 벌일 때 때로는 진짜 막장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나오는 여러분 단골 대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진짜 열받았어요. 저 사람 막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죠? 야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운말 바른말 쓰시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열받은 아저씨들이 보통 이렇게 벗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빙고입니다 여러분. 정답이라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그의 눈에는 다음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받은 현장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를 미치게 화나게 하는 그 순간이 전부여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쏟아붓고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주관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란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비전이란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전망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이 어떠한 그림을 보고 있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거 하면 또 혼난다 말씀하시는 것을 왜 안 하는가? 비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죽도록 맞을 것이라는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이 없으면
까불다가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후회를 남기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림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선명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내 앞에는 후회를 남기는 인생의 현장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아주 무서운 담배 광고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네, 여기 폐암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결국 무엇을 주는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비전인가? 여러분, 부정적인 그림이지만 담배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담배 빨면 폐암에 걸린다. 이 명확한 그림을 각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림이 우리의 신념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그 그림의 통제를 받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영향을 받는 행동과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비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초대 부르심을 향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치 생생한 실체와 같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 부르심과 그 비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과 비전에 맞는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분 우편에서 자신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잘 아시죠? 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비전입니다. 계시록 7장의 그 천상의 예배를 보는 것, 그 비전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그림, 비전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그림을 보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그리고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지역,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 부러워하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로지 결혼이 있는 분, 순모임 가서도 노래합니다. 주의 자매가 내려와 내려와. 예배 와서도 자매만 보이고, 이산지를 좀 거룩한 다음 세대를 부여되는데 이 자매를 내게 주소서. 그런 선포한 저 형제를 쫓아내소서. 뭐 이런 대적기도 진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비전을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상,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바라보는 실상이라는 것이 오로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나의 안락한 삶,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위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스테반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높으신 그분의 이름을 복되게 하는 것을 위해 지금의 고난은 지나가는 찰나와 같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많이 예배 현장 속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리세요?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리려고 하는데 대체 그 가치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그림이 전부일 때는 결코 절대 그 가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세상의 나, 부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시들고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세상 끝날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 비전을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 때 돈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공이 어떻게 좋지 않? 성공 버리십시오. 그런데 그게 버려집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버려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명확한 그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겠다, 죽이겠다, 자기에게 총뿌리를 겨루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분이 내 평생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담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그 순간 그의 대답이 영원한 생애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의로운 결단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청년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림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용서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과 같이 그의 인생이 예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 시작. 저는 아침 저녁 시간 이렇게 짜투리 준비하는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하루는 김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시 한 교회의 주일 예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온화하고 아주 밝은 모습의 이 할아버지는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를 받으시고는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보트를 타고 한참 바다를 항해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찾아와서 휩쓸려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간신히 손을 내밀어서 구명대 하나를 잡았는데 구명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구명대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텐데 이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아들의 친구에게 그의 구명대를 던져 주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살아난 아들의 친구가 바로 지금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 전 절대 못합니다. 차라리 제 자신을 그렇게 내줘야 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3년 전 중국 우르무치에서 무슬림 자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일어난 사건처럼 하나님 만약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야 될 생명이 있다고 하신다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생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고 저는 자녀는 없습니다. 조카만 있어요. 저는 조카만 생각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확신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면서 울었어요.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자신 없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당신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이었어요. 내가 결코 할 수 없다고 단언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제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체 그것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으로 얻는 이 복음의 영광, 구원의 기쁨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들 가능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그것이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든 내가 죽는 건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내어주는 일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도 스테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두렵죠. 여전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을 돌로 치는 무지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스테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존재 너머로 보이는 영원한 형벌에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과 같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죽음과 영원한 형벌은 끝나지 않은 고통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테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시야,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여러분 모든 인생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복음을 위한 사랑과 용서의 사랑, 스테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삶과 죽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러한 서문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짐의 죽음을 영웅시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스테반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부담감을 안겨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결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그림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문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는 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우리 아버지의 육신은 잠드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극단적인 상실과 슬픔 앞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너머에 준비된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적군의 담을 뛰어넘어요.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는 눈, 여러분, 그 영적인 새로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인생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목을 매며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붙들고 안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